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링컨이 이끄는 쪽은 북군이었는데 이 북군은 병사의 수도 남군에 비해서 많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유리한 것들도 많았지만 남군의 용장일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의 지도자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참 중요한 기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한 그 링컨의 이 대답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또 예화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누구 편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딱 쓰시고 어떤 질문을 해봐라 내가 대답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을 쭉 묵상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면 링컨의 말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성경 밖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 시편 145편은 그 시의 제목처럼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1,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나요? 평상시에도 이제 또 찬송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자연스럽게 막 찬송이 솟아날 때가 있죠. 그렇죠? 좀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막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찬송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이 말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은 그것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토록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을까? 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머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다면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윗은 자신이 만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로 7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는데 그 중에서 3,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존재함에 있어서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함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위대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을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보세요. 다윗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위대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청량할 수 없는 것을 더불어서 연결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대자연 속에 탁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광활한 대자연을, 아름다운 대자연을 딱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졸립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감탄사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탄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 이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활한 하나님의 그 멋진 어마어마한 그 대자연을 다 뺏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탄사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뭐 대자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치열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예,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더라는 겁니까? 긍휼이 무궁한 분이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인데 폭군이요, 위대하신 분인데 독재자요, 위대하신 분인데 악한 분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것일까?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살면서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자신의 혼자만의 힘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변에는 지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다윗은 이와 관련해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도다?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폭군이 아니라 악한 분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그 가능성, 길에 다 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 가까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가까이 하는 분이시라면 다윗이 굳이 1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굳이 강조하면서 노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8절을 힘주어서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좀 인정해 드리시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진실하게 간구할 때 무엇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율해 가시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누구나 다 소원들이 있죠. 그러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그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해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어려운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열어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동안 미뤄왔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소원들이 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품게 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9절 상반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 다윗은 말하기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결론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다윗은 19절 하반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시로다?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한 시인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게 되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하들로 인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순간 영감을 받아서 뭐합니까? 나무 주연급 연기를 합니다. 미친 칠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은 씨가 시편 34편인데 이 34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질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가까이 하시느냐?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과 영혼과 삶을 다 지켜내고 보호해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안전하고 평안함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 보호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 보호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246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내 주는 반석이시니인데,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이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그곳은 안전하도다. 사랑의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그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그곳은 안전하도다. 사랑의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다. 아멘 아멘. 구원의 손이 있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은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찾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새해를 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진실하게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속에서 새해에 세우신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악하신 분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범사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올 한 해 품게 하신 소원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슴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연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